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번영의 한복판에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한 그런 사회가 되었고 또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모스의 말씀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교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민 가운데 이러한 대접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들이 뛰어났거나 그리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민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이웃을 참소하지 않으며 또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줄이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꺼이 그들을 도와줄 때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를 넣어서는 안 되며 공평한 저울과 추, 그리고 공정한 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당하고 불의한 강자와 불의한 세력을 가진 자들을 견제하고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또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회는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살펴볼 때 정의와 공의가 담고 있는 것은 실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어야 될 이웃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핵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곧 죄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 대해 보응하시겠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중에 횡행한 요란함과 학대를 보게 하라고 9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란함은 법과 질서가 파괴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서로 떠드는 모습이라면 학대함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여 빼앗거나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공갈하고 협박하며 괴롭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자신들의 성 안에 쌓아놓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 속에는 예배의 형식에 관한
조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법과 도덕법에 관한 조항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지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의 범위도 매우 좁게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가는 사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 대하여 점점 할 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을 점점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풍요와 부유함, 성공에 대하여는 모든 설교와 기도와 공부 속에서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모스의 외침 앞에서 우린 화려함과 풍요는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정의와 공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악과 겁탈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불의에 대해 무감각하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모스가 겪었고 외쳤던 대상과 동일한 사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또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영적인 가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된 관심은 나 자신에게만 그리고 나와 관계된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를 개선하고 정의를 세운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인 고통과 악에 대해 내 일이 아니라고 침묵하고 있거나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의 탄식을 귀찮아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이 사회를 새롭게 빚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피해를 당하기 쉬운 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언행과 태도 속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포악과 겁탈에 침묵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시고 부유와 풍요만을 쫓아가는 죄악된 걸음에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